할렐루야. 3월 18일 토요일입니다. 사무엘상 24장 16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네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네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네 손에 넘기셨으나 네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네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네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네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매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진 말씀이죠. 지난 시간에 다윗을 잡으러 사울이 3천여 명이나 되는 병사들을 이끌고 갔습니다. 다윗이 대략 600여 명과 함께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보다도 거의 5배나 많은 그런 많은 병사들을 이끌고 다윗의 위치를 파악을 하고 이제 다윗을 잡으려고 가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숨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윗이 있다고 알려진 곳으로 가서 다윗을 수색하는 중에 잠시 쉬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울은 볼일을 보러 굴 안으로 들어갔죠. 그런데 마침 그 굴 더 깊숙한 곳에 다윗과 그의 용사들이 있었습니다. 겉옷을 벗어놓고 모든 무장을 해제한 채로 쭈그려 앉아서 끙끙 힘을 주고 있을 때 무방비 상태죠. 일시에 달려들어서 여러 사람과 싸울 것도 없이 사울 한 명만 죽이면 더 이상 세상에는 다윗의 위협거리가 될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이미 백성들은, 신하들은, 다윗의 나머지 가족들은 다윗 편입니다. 오직 사울만 억지 고집을 피우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뒤에 나옵니다만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지 알면서도 끝끝내 그것을 부정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일을 회방하는, 다시 말해 하나님 편에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 능력, 권력, 그것을 총동원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일을 방해하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의 제정신이 아니라고, 그렇게밖에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하고 있죠. 자, 그런 사울이 무방비 상태가 되었습니다. 다윗을 사랑하고 다윗이 잘 되기를 바라는 다윗의 측근 중에서는 다윗이여 다윗이여 하나님께서 원수를 당신 손에 붙이신다고 하시더니 그게 바로 오늘이 아니고 언제겠습니까? 어서 저 사울을 죽이고 당신이 왕이 되십시오. 뭐 그런 식으로 사울을 죽이라고 부추겼을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 가까이 사울이 눈치채지 못하게 접근을 해서 사울의 겉옷, 모퉁이 자락을 칼로 베었습니다. 용무를 마치고 겉옷 자락을 입고 밖으로 나가면서는 자기의 겉옷이 칼로 베어졌는지 전혀 느끼지 못했겠죠. 충분히 사울이 멀리까지 이동할 때까지 굴 안에 숨어 있다가 안전하게 됐을 때 굴 밖으로 빠져나왔습니다. 충분히 거리를 뛰었을 때, 안전이 확보되었을 때 다윗이 사울을 불렀습니다. 내 아버지 사울 왕이시여, 어찌하여 제가 당신을 죽이려 한다는 말을, 그런 신하들의 말을 들으십니까?
저는 당신을 죽일 생각이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당신의 목숨을 내 손에 맡기셨지만, 당신을 죽일 수 있었지만 저는 당신을 죽이지 않고 옷자락만 베었습니다. 이 옷자락을 보십시오. 당신 옷자락에서 조금 전에 제가 칼로 베은 겁니다. 저는 당신을 죽일 수 있었지만 저는 당신을 죽이지 않았고, 저와 함께한 사람들에게도 절대로 당신을 죽이지 말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까닭은 당신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당신께서도 더 이상 저를 오해하고 저를 해치지 마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오늘 말씀은 그 뒷장면입니다. 다윗이 말하기를 마침에 하면서 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은 사울의 이야기만 쭉 나오죠. 자, 근데 상황이 어떻습니까? 사울의 입장이 아주 곤란합니다. 사울의 입장이 엄청나게 곤란합니다. 다윗에게 죽을 뻔했어요. 스스로 그런 위험을 자초한 것입니다. 심지어 그런 위험이 자기 아주 가까이 왔다가 지나갔는지도 못 느끼고 있습니다. 옆에 있는 병사들 앞에서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옷이 모퉁이가 찢어져서 아주 보기가 흉하게 되었는데 할 수 없이 그걸 입고 있어야 됩니다. 거기다가 다윗이 하는 말을 사울만 들은 게 아니고 사울 옆에 있는 3,000명의 병사들이 다 들었습니다. 그 다윗의 말을 반박할 수가 없어요. 다윗의 말은 이런 겁니다. 왜 당신은 아무 까닭 없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까? 저에게 도대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당신 사이에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옛말에 악은 악한 사람에게서 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니 저는 악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저를 잡으려고 3,000명이나 되는 군사를 이끌고 나오셨습니까? 할 말이 없네. 3,000명을 데리고 나오긴 했죠. 왕이 가자는데 안 따라올 수 있습니까? 다윗을 잡으라니까 잡으려고 전진 앞으로 하면 전진 앞으로, 포위하라 그러면 포위하고, 만약에 다윗이 잡혔다면 멱살을 잡든지 결박을 하든지 사울이 시키는 대로 했겠지만, 그러나 그 3,000명도 도대체 왜 다윗을 잡으려는지는 몰라요. 그걸 설명을 해줄 수가 없어요. 그 누구에게도, 요나단에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미갈에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왜 다윗을 잡아 죽여야 되는지 그 이유를 설명을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다윗의 말에 요즘 말로 반박 불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울의 마음과 정신이 매우 복잡했던 것 같습니다. 혼란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 사울이 가다가 뒤에서 다윗이 불러서 몸을 돌려서 다윗이 하는 얘기를 다 들었죠. 다윗이 말이 마침에 사울이 내 아들 다윗아 이렇게 부릅니다. 내 아들 다윗아. 다윗은 내 아버지 사울이요 이렇게 불렀거든요. 아버지가 아니잖아요. 다윗의 아버지는 이새잖아요. 다윗은 유다 지파고, 그리고 사울은 베냐민 지파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장인어른이네. 장인어른이니까 아버지라고 불러도 이상하지 않는 거죠. 자기 아들이라고 불러도 이상하지 않은 거죠.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너의 목소리냐? 그러면서 소리내서 웁니다. 다 듣고 있는 거예요. 보고 있는 거예요, 옆에서. 복잡해요. 지금 제정신으로 하는 말인지 아닌지 분간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이어지는 말을 보십시오. 나는 너를 학대하였는데, 죽이려고 병사들을 거느리고 이리 포위했다 저리 포위했다, 벌써 수도 없이 많이 다윗을 괴롭혔잖아요. 그랬는데 너는 나에게 선대하는구나. 나는 학대했는데 너는 선대를 하는구나. 네가 나 선대하는 것을 오늘 나타냈다.
하나님께서 내 목숨을 너에게 맡기셨는데, 나를 충분히 죽일 수도 있었는데, 그런 기회가 왔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는 나를 죽이지 않았다. 너는 나를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함부로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신도 나를 죽이지 않을 뿐더러 같이 있는 용사들에게도 사울을 죽이지 못하게 그렇게 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선으로 갚기를 원한다. 이거 참 어려운 표현인데요. 다윗이 사울을 선을 베풀어 줬어요. 그거를 하나님께서 선으로 갚아달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대신 갚아주는 것이죠. 저는 이런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어떤 분이 저희 집에 쌀을 주세요. 어떤 분이 저한테 돈을 주세요. 어떤 분은 저한테 김치를 주시고요. 그런데요, 저는 그 김치 값을 드릴 수가 없어요. 쌀 값을 드릴 수가 없다고요. 그건 하나님께서 그 사람한테 줘야 돼요. 하나님, 저 사람이 이렇게 보니까 5만 원어치 쌀을 저한테 줬어요. 10만 원어치 쌀을 줬어요. 요새 쌀값이 많이 비싸다고 하는데 묵은 쌀도 아니고 새 쌀을 저렇게 좋은 쌀을 저한테 줬습니다. 하나님, 근데 저는 저 사람한테 그 쌀 값을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대신 좀 주세요. 하나님께서. 저 사람이 10만 원어치 쌀을 줬는데 하나님 100만 원어치 복 주시면 안 될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안 주시면 누가 저에게 쌀을 갖다 주겠습니까? 누가 제가 하나님의 종인 줄 알아보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것을 갖다 줘봤자 생기는 게 하나도 없으면 이제 저는 아무도 도와주지 않을 것 아닙니까?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그렇게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못 받아 굶어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하나님, 저 사람 좋은 마음으로 저한테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좀 주십시오. 저는 기도를 많이 해봤어요. 지금 이제 사울이 그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다윗아, 나는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안다. 네가 왕이 되면 네 손에서 이스라엘 나라가 견고하게 설 거라는 것도 안다.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좀 속된 말로 모를 수가 없죠. 얼마 전에 다윗이 막 도피를 시작했을 때 사울이 그 사무엘이 있는 라마 나요스로 가서 하나님의 영에 충만해져가지고 겉옷을 벗고 밤새 벌거벗은 채 들어 누워 있었다 그랬죠. 그 틈에 기브온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요나단을 만났을 때 요나단이 말을 합니다. 아버지가 너를 죽일 리가 없다. 만약에 그런 거라면 내가 너한테 알려주겠다. 뿐만 아니라 이제 또 이 숨어 있을 때 어떻게 소식을 듣고서 거기까지 요나단이 찾아왔었습니다. 거기 와서 네가 왕이 될 거라는 것을 우리 아버지도 안다. 그러니 너무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만 믿어라. 하나님만 의지해라. 그런 말을 또 해주고 갔었어요. 그러더니 지금 사울이 자기 입으로 말을 하는 겁니다. 나는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라는 걸 안다. 아니, 이런 말을 굳이 왜 합니까? 옆에 3,000명이 듣고 있다니까요. 그럼 3,000명이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할 것 아닙니까? 왕이시여,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을 왜 죽이려고 그러십니까? 안 그렇겠습니까? 그 지금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미워했다가 자신의 처지를, 내가 이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처지를 탄식을 했다가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가 그것을 싫어했다가 나중에 26장 가보면 또 죽이려고 군대 동원해서 나옵니다.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은 다 이런 상태가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하셨죠. 마귀가 있었어요. 마귀가 있으니까 이거 뭐 사는 게 아니죠.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사탄아 물러가라, 마귀를 그 사람 속에서 쫓아내 주셨어요. 마귀가 없는 상태가 됐다고요. 마귀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쫓겨난 마귀가 갈 데가 없어요. 쫓겨났어. 예수님이 명하셔서 쫓겨나왔는데
어디 갈 데가 없네. 그래가지고 원래 있던 데를 봤어요. 원래 자기가 있었던 그 사람 속 사람을 봤어. 그랬더니 텅 비어 있어. 주인이 없어. 내가 전에 있어서 막 지저분하게 해놨는데 깨끗하게 정리가 되어 있고 텅 비어 있어. 그 사람의 영혼이. 얼씨구 야 저기 좋겠다 해가지고 7마귀를 데리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형편이 옛날 마귀 하나 있을 때보다 더 나빠졌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마귀를 쫓아내 주시면 뭐합니까? 마귀가 쫓아내서 청소가 되면 뭐합니까? 그 자리에 하나님을 모시지 않으면 또 마귀가 들어오는 거예요. 또 마귀가. 하나님을 모시지 않는 자리에 마귀가 찾아가는 겁니다. 사울이요. 성령에 충만했었어요. 성령에 충만했었어요. 근데 성령이 떠났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렸다고요. 그 비워놓겠습니까? 마귀가? 거기 기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과 영혼을 비워놓으시지 마세요. 마귀가 찾아 들어옵니다. 마귀가. 거기 비어있는 줄 알고 기가 막히게 들어오는 거예요. 어떤 멍청이들은요. 마귀를 부르는 의식을 합니다. 장난인 줄 알고. 정말로 마귀가 들어갑니다. 마귀가 들어가요. 들어올 땐 내가 불러서 들어왔죠. 나갈 때 내가 나가라면 나갈 줄 압니까? 안 나갑니다. 이미 나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마귀가 돼버린 거예요. 지금 사울이요. 자기 몸의 주인이 아니에요. 제정신이 아니란 말씀을 자꾸 드리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부정하고 방해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전력을 다해서. 그 일라에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을 때 그 블레셋 사람들을 무찌르고 그 일라 백성들을 구원해 준 건 사울 왕이 아니에요. 다윗이 구해줬어요. 사울 왕은 군대 몰고 그런 다윗을 죽이려고 온 거예요. 자, 오늘 말씀에 보니까 나는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안다. 그러니 지금 맹세해다오. 네가 왕이 되었을 때 내 후손들을 끊어버리지 마라. 보통은요. 역성혁명이 일어나면 왕족들을 다 죽입니다. 왜냐하면 그 왕족들 중에 누구 한 명을 붙잡고 또 다른 반역이 일어나요. 그러면 또 많은 사람들이 죽거든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예 남자는 다 씨를 말려버립니다. 그런 식의 참 무식한 끔찍한 짓들을 과거에 많이 저질렀어요. 동양에서만 그런 게 아니에요. 서양에서도 그랬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고 싶지 않잖아요. 야, 네가 그래도 선한 사람인데, 네가 나를 선대했는데, 네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인데, 네가 왕이 되었을 때는 내 후손을 끊어버리지 마라. 그리고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리지 마라. 그렇게 맹세할 수 있겠느냐? 다윗이 맹세했어요. 이미 요나단하고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생각해 보니까 요나단도 그걸 약속을 해달라고 한 거예요. 네가 왕이 될 때에 나와 내 가족들을 불쌍히 여겨다오. 지금 다윗은 도망가야 되는 입장인데 현직 왕세자가 제발 나 좀 살려줘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다윗이 약속해 줬습니다. 맹세해 줬습니다. 이걸 또 지켜줬어요. 전쟁 중에 블레셋과 싸우다가 죽은 사람은 어쩔 수 없고 그때 죽지 않은 사울의 자손들은 아무도 다윗이 해치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울의 재산 있죠? 대대로 물려받았던 그 재산. 다윗이 뺏어가지 않았어요. 나중에 나옵니다. 엉뚱한 사람이 사울의 재산을 가로채려고 그랬어요. 원래 그 집의 자손이 그걸 마땅히 소유해야 되는데 그걸 다 빼앗기고서 오히려 종노릇을 생겼어요. 그래 억울해서 다윗을 찾아온 거예요. 다윗이여 저의 억울함을 해결해 주시옵소서. 무슨 일이냐? 내가 네 부친과 네 할아버지와 내가 약속을 했다. 뭐든지 말만 해라.
제가 이런 억울한 일이 있습니다. 다윗이 다 바로잡았어요. 모든 소유를 다시 이 아이에게 주도록 해라. 약속을 지킨 거예요. 그냥 순간적으로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런 면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하고 맹세한 건 지키고 저 인간하고 맹세한 건 안 지켜도 돼. 이런 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어떤 이미지로 비춰줘야 되겠습니까? 믿는 것들이 더해. 이런 말 들으면 안 돼요. 교회가 오늘날 세상에 어떤 모습으로 비춰주고 있습니까? 상당히 부정적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잡아야 돼요. 교회 지도자들도 좀 더 지혜롭게 처신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건 이 땅에 교회에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해야 되고 드러내야 되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 중에 다만 몇 사람이라도 예수님에게로 다시 인도해 와야 되는데 그 사명을 위해서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우리 교회가 세상에 더 멋있는 모습으로 비추어져야 됩니다. 말세야 말세. 아이고 인심이 왜 그렇게 각박해?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좀 낫긴 낫더라. 야 그래도 어디 뭐 믿으려면 교회 가는 게 낫겠더라. 이런 말을 들어야 됩니다. 그런 말 듣기 쉽지 않아요. 많이 양보해야 되고 손해봐야 되고 희생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아깝게 생각하지 않고 주님의 명령이라고 생각하고 주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묵묵히 선을 행할 때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제하는 그 귀중한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이 세상의 방법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삽시다. 다윗은 사울을 죽였을 때보다 사울을 살려두었을 때 더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신리와 명분을 다 얻었습니다. 얘기가 끝나고서 사울은 다시 숨어 들어가야 했고 그 다윗은 다시 숨어 들어갔고 사울은 병사들을 데리고 다시 돌아갔잖아요. 자기 집으로. 그 사울과 함께 돌아갔던 병사들의 마음은 다윗을 더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돌아간 겁니다. 사울은 괴팍하고 아무 명분도 없이 사람을 죽이려고 그러는데 보니까 다윗이 멋있네. 다윗이 진짜 임금감이네. 다윗이 지혜롭고 다윗이 겸손하고 다윗이 매사에 하나님의 뜻에 맞게 그렇게 움직이고 있네. 그런 마음을 품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손해보는 것 같고 열심히 뭘 했는데 제자리 걸음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했다면 결국 그것이 씨가 되어서 나중에 좋은 열매로 돌아올 것입니다. 너무 조급한 마음을 잡숫지 마시고 그저 하루하루 오직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방법, 주님의 모습으로 그렇게 살겠다. 그렇게 결심하시고 그렇게 주님의 뜻대로 살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부족한 것이 있더라도 주님께서 채워 주실 것입니다. 현장에서 말씀을 실천하는 바로 그 현장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주님을 꼭 만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